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사람을 앉혀놓고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방 안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실험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기척이 느껴지고 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록 그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가 들은 그 정보가, 말이 그 실험자의 마음을 지배하였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정말 누군가 곁에 있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혼자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시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반신반의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실험한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막상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안 계시고 여전히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도마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단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25절을 보시면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도마의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도 정말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도마라는 인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들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 도마가 들었음에도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마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봤다 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한 가지는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마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따르리라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이, 이 도마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히 굳어져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찬 소리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왜 자신은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지금 도마가 처한 그 현실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부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복음도 들었고 또 들은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면서 나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그대로입니다. 또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망설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도마처럼 우리도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쩌면 더 신뢰하기 때문에,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 크게 우리 눈앞에 보이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망하죠. 원망만 합니까? 두려워하죠. 기적을 보았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 불과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배고프다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까지 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뢰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엘리사의 종이 밤사이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길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의 종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고 무척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이 엘리사의 종의 모습을 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 그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아람 군대의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엘리사 종의 영적인 눈이 떠요. 떠이고 나서 그에게 어떤 게 보였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 주변에 둘러진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여러분,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을 그 종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에서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은 단순한 신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는 닫힌 길을 다시 열고, 심지어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을,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무엇이 자라는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확실한 표적을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도마의 이 고백은요, 자신이 세운 기준에 맞으면 또는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그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나타나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적을 구했습니다. 도마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도마처럼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때로는 남을 판단하기도 하죠. 그러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멈춰버리기도 하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군과의 싸움에서 그 아말렉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과의 승리에서 좋은 가축은 남기고 또 그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그가 변명한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준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 아말렉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큰 화가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만났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에 맞지 않고 또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성전 모독죄로 못 박은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당신의 몸이 회복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이 요단강을 보니까 그 강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강보다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아니, 내 생각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에 들어가라 하면 내가 들어가겠는데,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강보다 작고 더러워, 여기서 나보고 들어가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텐데 강에 들어가서 몸 한번 적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자,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들어가서 순종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 늘 고백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장이 아주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늘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만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나는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기 때문이죠. 내 상식에 맞지 않아. 내 경험에 비추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니야,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설명이 되지 않아도, 비록 상황이 다 풀리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뭡니까?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가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 도마의 인생의 방향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이 고백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죠. 여러분, 나의 주님, 이 고백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주님이 나의 주님, 곧 그 주님이 내 삶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활 전에는 도망쳤던 사람, 조금씩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성경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했잖아요. 멀어지는.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불을 쬐 때에 슬그머니 은근슬쩍 와서 아무 일 없는 척 불을 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그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는데 아닌 척, 모르는 척. 그러니까 한 소녀가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죠. 이런 그가 여러분 부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더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게 그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일이다. 이 일이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와 또 주를 위해 살고자 맹세하는 평신도 성도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섬기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 목숨마저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고 저처럼 목회자로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낯설고 물이 전혀 다른 그 타국에 가서도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오늘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경험이에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는 기자였어요. 아주 총망받는 기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너무 신앙생활, 자기 부인도 무신론자였는데 그녀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교회에 빠지니까 그가 부인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허구적인 책인지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는 없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의학서적, 과학서적 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글을 집필해 나갔습니다. 그 리스트로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마지막 그가 책을 집필하기 전 내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게 그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죠. 기자였는데. 그렇게 예수 없다라고 증거를 찾아다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면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만 달라집니까?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도마, 이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 많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신앙의 위대한 여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들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조건을 붙잡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이 길을 도마도 지나고 수많은 사람들도 지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지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도마처럼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기념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고 리스트로벨 기자처럼 부활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기도 하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